오늘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되겠습니다. 9장 지난번에 하다가 12절까지 했습니다. 9장 12절. 오늘 13절 할 겁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계시에 관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참 우리는 복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고 읽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여 지킬 수 있다는 것에 참으로 복된 자임을 합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복을 추구합니다. 육체의 참으로 육체를 기쁘게 하는 것에 그들을 온 힘을 쏟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저 셋째 하늘을 바라봅니다. 또 천년왕국을 바라봅니다. 무엇보다도 계시록 환란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 이전에 우리를 공중에서 주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신다는 것, 이것 가지고 우리가 참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곱 천사의 나팔입니다. 지금 다섯째 천사까지 나팔을 공부했어요. 지난번에 한번 복습 한번 볼까요? 9장 1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니까 나무의 3분의 1 탑니다. 푸른 불이 타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어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화산 폭발 같은 거. 산이 그냥 통째로 바다에 던져지니 그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그 화산 폭발하는 거 한번 보세요. 막 그냥 우리도 백두산이 만약에 그런다면 큰일이 날 것입니다. 백두산도 지금 휴화산이죠. 멈춰 있고 한라산도 휴화산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에 땅이 불에서 올라왔어요. 불이 올라와서 불이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바다에 있는 3분의 1이 피가 되면 생물에 고기가 다 죽죠. 그 다음번에 보니까 또 9절에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지더라. 배 정착해 놓은 배들이 다 부서져 버리죠. 이게 불가능합니까? 이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비유로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등불처럼 타오르는 큰 별이, 이건 유성입니다. 유성이 등불처럼 타오르잖아요. 그 유성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유성이 하늘에서 떨어져. 어디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하늘이 신천 여러분들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부끄러운지. 응? 과천에서 떨어져요? 이 유성이? 물들의 근원 위에 떨어지며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였어. 그 유성의 이름이. 근데 그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면 물들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물들로 죽더라. 마시면 죽는 거예요. 마라가 있었잖아요. 마라라고 하라. 헤로도토스가 역사는 돌고 돈다. 돌고 도는 거예요. 옛날에 있던 재앙보다 훨씬 큰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에집트의 재앙을 생각해 보시라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해 3분의 1과 선입니다. 달, 문, 별들의 3분의 1이 스타, 하늘에 타격을 입어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이 자기의 3분의 1 동안 빛을 내지 아니하며 낮이 12시간 같으면은 4시간이 깜깜하단 말이에요. 밤도 그러하더라.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다른 한 천사가 계획청생이 독수리라고 그랬어요. 독수리. 이제 세 천사가 불게 될 또 다른 나팔 소리로 인하여 땅에 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게 지금 일곱 번의 화인데, 네 번의 화는 자연, 땅, 바다, 강, 이제 하늘까지. 9장, 지난번에 이제 9장 공부했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에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가, 여기 이제 그라고 그랬는데 별을. 이럴 때는 별을 계시록 1장 20절에 별은 천사더라. 이건 엔젤.
그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를 받아더라. 바닥 없는 구덩이 제가 무적행 설명을 했어요. 지난번에 일요일 낮 예배에 설교를 했습니다. 바다에서 지구 둥글잖아요. 지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각. 계란 껍질 마냥 지각이 있어요. 이 지각은 5km에서 35km까지. 최대 35km를 타고 들어가면 그 안에, 이 안에 35km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멘틀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멘틀. 색깔을 좀 다르게 할까요? 멘틀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멘틀. 이렇게 멘틀이라고. 그 멘틀의 거리가 2,900km까지. 그러니까 이만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2,900km예요. 아까 지각은 35km. 근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갔더니 의획이라는 게 있어요. 의획은 얼마더라? 의획까지의 거리는 5,100km. 의획까지 거리. 자, 봤더니 이제 내핵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뜨거운 물. 진하게 칠게요. 이제 이건 내핵이란 말이에요. 내핵.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디야? 여기까지는 내핵까지의 거리는 6,400km? 이게 뭐예요? 지지락에서 나오는 거니까, 지지락. 지구과학이에요, 지구과학. 그러면 땅은 뭐예요? 땅 표면은 여기서까지 35km밖에 안 돼. 근데 이걸 파고 들어가면 불이에요, 불. 불 이 속에 들어가면 뜨거운 거. 그런데 여기는 아까 무저갱이라고 그랬어. 자, 한쪽에 낙원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낙원은 데리고 올라가 버렸어요, 낙원을 저 셋째 하늘로 옮겨놔 버리다고. 사도 바울이 봤잖아. 이거 지난번에 한 거니까 그만해야겠네요. 이 무저갱. 그럼 뭐예요? 없을무. 바닥저. 갱도 할 때. 여기는 그냥 바닥 없는 구덩이. 여기 이렇게 땅이 아니다니까? 허공이라니까, 허공에 떠 있어요. 그냥 둥둥둥 떠 있는 거야, 부적이. 근데 여기에 문이 있다고, 나오는 문들이. 지금은 닫혀 있어요. 근데 조금씩 열리는 흔적이 있어. 왜? 지금 여기에 있는, 이건 바다잖아요, 여기에. 다 바다들이 지금, 둘러싸고 있는 바다들이 녹잖아. 북극해, 남극해가 지금 녹고 있잖아. 남극, 북극이 우리 어렸을 때보다 꽁꽁 얼었어. 지금 녹고 있잖아요. 거기서 열기가 올라오고 있잖아. 과학으로 지금 지질학 가서 지구과학 공부를 하라니까 저거 한다니까? 천국을 알고 싶으면 천문학을 공부해보고. 천문학 우주의 크기 보란 말이에요. 우주의 크기. 이건 우주가 아니야. 이것은 48,000km요. 여기 반지름 6,400km. 지름이 12,800km인데, 한 바퀴 도는데 48,000km요. 48,000km 곱하기 7바퀴 반. 30만 km. 눈 깜짝할 때 빛이 7바퀴 반을 도는데, 그 빛이 980년이 아니라 980년이 빛이 가는 것만 해도 어디 얼마나 멀어요. 980억 광년을 가요. 980억 광년. 지금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억 광년이라고 그랬어.
뭐가? 광학기계가 발전되니까, 광학기계가. 근데 어느 신학자는 일찌감치 그게 3조 광년 거리라고도 해놨어. 여러분, 저 우주에다가 여러분 때려다 놓으면 지구를 못 찾아온다니까. 그 정도 지구는 보잘것없는 거야. 지옥이 여기 속에 있습니다. 지옥이 속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동서 제가 그 얘기 했습니다. 우리 동서가 그러다 그냥 일반인들 그래 그냥 교장을 했어. 교장했으면 그렇게 무식한 사람 아니잖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눈을 동그랗게 하더라고. 다 맞는 얘기가 눈을 동그랗게 하더라고. 지금 이 무저격입니다. 얘기가 자꾸 다른 데로 전화갔어요.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천사가 하나가 땅으로 떨어졌는데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 열쇠를 받아서 이걸 열어요. 2절에. 그러니까 그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이제 무슨 색깔로 올까요? 이걸 여니까 이 문을 열어놓으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바닥 없는 구덩이냐. 여기서 나오는 거야. 막 연기가 안에 있는 막 그 불이 타고 있는 거 연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땅속으로.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뜨거운 용광로 연기가 올라오면 해와 대기가 그 구덩이 연기로 어두워지면 해가 아니면 대기가 여러분 어디 저 섬유회사 같은 거 아니면 화학회사 아니면 어디 주유소 그런 거 불난감 봤어요? TV 나오잖아요. 싹 까무잖아 하늘이. 이거 저 원자폭탄 같은 거 이렇게 폭파한 거 일본 히로시마 그런 영상 보세요. 깜깜하잖아 하늘이.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어두워지면 그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는데 메뚜기는 설명을 안 해줬잖아요. 제가 해드렸잖아요. 이건 우리가 어렸을 때 보는 논에 돌아다니는 조그마한 메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는데 이 속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사이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들이 땅에 있는 전갈들의 권능과 같은 권능을 받았더라. 전갈 쏘이면 죽는다고 그러죠. 그런 권능을 그렇게 위력을 가진 메뚜기가 오는데 그것들은 땅에 푸른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헤어지 말라고 그래. 주님께서 와서 통치하니까 어떻게?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마 안에 인이 있는 사람 누구예요? 14만 4천이 있단 말이에요. 14만 4천인데 14만 4천 아닌 자들을 해야라고 그러란 말이에요. 그러면 끝까지 견딜 거예요? 여기서 남아서 전갈이 쏘면 쏘여보지도 않은 사람이 끝까지 견디래야 목사들이 거짓말쟁이들. 성경 모르는 사람들. 지금 90% 이상이잖아. 목사들 90% 이상 끝까지 견디라고. 우리가 계시록 환란에 들어간다고 들어갔다가 끝까지 견뎌서 또 중간에 올라간다던가? (14만 4천은) 보호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외에 14만 4천 이외에는 다 쏘란 말이에요. 우리는 없어요. 걱정 마셔. 우리는 저 셋째 하늘에 올라갔어 이미. 또 그들을 죽이지 말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들에게 5달 동안 고통을 주라는 명령을 받은. 5달이 뭐예요? 150일 동안. 3년 반 환란, 대환란 중에서 150일 동안 고통을 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 주는 고통과 같더라. 메뚜기가. 들판의 메뚜기가 아니라고. 이제 메뚜기 설명을 해줄게요. 그날들은 사람이 죽음을 구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여기서 끝까지 견디래? 얼마나 다 죽기를 바라는데 안 죽는단 말이야. 죽음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고. 너가 고통받으라 이거야.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를 위하여 예비된 말들 같고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과 같은 관이 있으며 그것들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것이 여자들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그것들이 있으며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 이빨 같더라. 이런 모습으로 한번 그려보셔요. 한번 이 구절을 보고 연필로 한번 스케치북에 한번 그려봐. 이건 괴물이야, 괴물. 혼합된 괴물이야.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 않은 괴물이야. 이 땅 속에서 올라온 거예요, 땅 속에서. 그래서 마귀가 심은 초목이라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또 그래야지. 마귀가 뭘 만들 줄 아냐?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 다음이 마귀야. 싸워서 이겨? 마귀를 싸워서 이겨? 대적해. 피하란 말이야. 싸워서 이긴 분은 우리 주님이시지. 9절 또 철흉감 같은 흉갑이 그것들에게 있으며. 흉갑이 뭐예요? 방패 같은 거 이렇게 철로 남겨놓은 방패. 어?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투하려고 달려가는 많은 바람들의 병거 소리가 병거와요.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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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그닥. 나는 진군하는 보병이나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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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그닥. 말 타는 기병이나 포 쏘는 보병이나 하늘 나는 공군은 안 돼도 나는 주의 군병. 유년부터 배웠어요. 아까 날개 소리가 전투하려고 달려가는 많은 말들 병거 소리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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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단 말이야. 날아가는 모습이. 또 정갈각 같은 꼬리가 그것들 안에 있어요. 꼬리. 그것들의 꼬리에 쏘는 침이 있는데 이게 메뚜기야? 이게 들판이 메뚜기예요? 그 메뚜기 모습 같은데 그렇게 돼 있더란 말이에요. 그것들의 권능은 사람들을 5달 동안 해야 하는 것이니라. 150일 동안. 그러니까 메뚜기 모양으로 딱 원투를 잡아서 이걸 다 갖다가 넣어보란 말이에요. 지금 그림을 그리려면 안 되겠더라고. 그림 잘 그리는 보면 참 기가 막히게 어떤 특징을 잡아서 잘 그리는데 못 그리겠더라고.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그것들이 있었는데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 바닥 없는 구덩이가 천사가 그것들을 다스리더라 이거야. 그 메뚜기 떼를.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 그리스 말로는 아폴련이라.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쓰였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였어요. 이때 당시에는 그리스어가 세계 공용어야.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지금은 영어가 공용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라고 영어 성경을 킹제임스를 갖다 보내준 거야. 만약에 지금 영어 킹제임스가 없고 헬라어 히브리어가 지금 성경이 있었다고 봐. 헬라어 히브리어 사람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어? 영어 킹제임스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성경 주신 완전한 성경이에요. 우리 아까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 2000년 전은 그리스어, 지금 영어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1611년에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될 수 있는 기반을 엘리자베스가. 또 셰익스피어 4대 문집 그게 읽혀지잖아. 세계.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인쇄로 막 해서 나오고, 그러면서 저 아메리카고 뭐고 이제 영국이 정복을 다 하잖아. 영어권이 되잖아.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그런 것도 이치죠. 이해도 못하고 웃겨 죽겠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 헬라어 히브리어 한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나이는 국민교육원장 알아. 우리 저 60대 위에 구독자분들이 많더라고. 여러분 국민교육원장 알잖아. 나는 이 땅이 어찌고찌고, 응? 한번 외워보라고 그래요. 헬라어 히브리어로. 주기도만 한번 해보라고 그래. 불도 알좀 못하면서 겉떡금 헬라어 히브리어 갖다가 왜? 있어 보이려고? 아니면 이 성경에 기록되는 어떤 것을 왜곡되기 위해서. 여러분 사전에서 찾으면 사전에 의미하는 것이 한 10몇 가지가 나오잖아. 그런 구절에 자기가 그거 갖다가 변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헬라 히브리어 하는 것들이라고 그래. 내가 가짜는 것들이. 응?
나 그렇게 와서 헬라어 히브리어 들어보면 안녕하세요 헬라어로 한번 해보세요. 영어는 하잖아.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제가 또 이렇게 거칠어지네. 막 올라와요. 뜨거운 김이 올라와. 뜨거운 김이. 이게 어렵다고. 이게 어려워. 기록된 대로 읽으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지가 고상한 된 것처럼 성경은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비유가 들어있고 상징이 들어있고 개콩이나. 예수님이 비유는 비유라고 써놓으셨어요. 그것도 특히 마태복음 13장에 왕국에 관한 비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장차 거기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했어. 유대인들에게. 근데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비유를 제가 해놨어요. 그것도. 그래서 이게 참 제가 얘기했죠. 우리 그 동서가 안 믿어진대. 그냥 인간적으로 그렇지. 형님 동생이잖아. 저하고는 참 각별해요. 둘이 각별한 사이야. 그런데 제가 속이라고는 생각 안 했잖아. 근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린도후서 4장을 딱 펴줬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가려 그리스도 형상을 보지 못하게 했다. 형님 마음을 지금 가리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 마귀가. 했더니 그런 구절도 성경에가 있어. 그래서 아래란 말이에요. 내가 많은 구절을 착착착착. 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지? 그럼 갖다 구절 보여주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저런 광화문에 가서 저런 짓을 하고 난리야? 그럼 또 보여줘. 다 있네, 이 성경에. 다 있잖아, 성경에. 오늘날의 정치 이런 현상에 대해서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잠언서에 가서 보세요. 2000년 이전에 2023년도에 이 지구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가 또 다 보여줬다고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종이 말을 탄다니까. 종이 말을 타고 그 주인이 말을 끌어. 거꾸로 역전이 돼요. 어린아이가 아침을 먹는다니까. 어린아이가 아침을 먹어.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지도자들, 여러분들만 모든 사람들이 다 정치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 여러분들만 못 오고 여러분들만 인격으로 뭘로 전부 부족한 사람들이 정치해요. 성경에 나와 있어. 내 얘기가 아니라. 입증해 줄게. 그 사람들한테 휘둘리고 있어? 그러면 자기나 거기를 가야 할 거 아니야. 응? 거짓된 자가 자기가 정치적 야망이 있으면 자기 국회의원 되고 자기가 가서 정치판에 끼어들면 되는데 왜 성도들을 데리고 다니냐고. 그럼 우매한 바보 같은 성도들은 그거 따라다니는 거야. 그게 농락당하는 거지. 아까 한 가지 화는 지나갔을 때 보라, 이후에 두 가지 화가 더 있었다. 7가지 화 중에서 6개 화가 지나갔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아까 땅에, 둘째는 바다에, 셋째는 강에, 넷째는 공중에, 다섯째는 이제 다섯째부터는 사람을 쏘고 사람을 괴롭히는 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계단의 네 뿔에서 하는 음성이 나서, 네 뿔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금계단이에요. 그러면 이거 하늘이잖아. 이거 과천이요? 땅에는 놋제단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땅에는 놋제단, 하늘에는 금제단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막 이런 이만한 이 컵만한 금덩어리가 있으면 이거 몇억 허겠죠? 셋째 안에 올라가면 발로 차고 다녀. 그 발로 차고 다녀.
하루 성전을 어떻게 졌어요? 금이 많았어. 그 솔로몬 당시에는 은도 많고. 내가 참 그런 목사님이었었어. 내가 좀 어떤 목사님 좀 괜찮다,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한 목사님, 인격적으로 내가 이 얘기했더니 정 목사 그러면은 천국 가서 뇌진탕 걸리면 죽겠네.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들, 내가 말씀을 몰랐을 때는 그 사람들이 참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말씀을 알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목사가 돼서 아니면 봐서 보면은 이건 어디 그냥 가짜도 한참 가짜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은 네 눈풀에서 음성이 나서 하늘입니다.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아까 다섯째 천사는까지는 설명을 했어요. 큰 강 유브라데스에 묶어둔 네 천사를 풀어주더라 하더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유브라데스가 어디가 있어요? 저 이라크 유브라데스. 여러분 4대 문명 발상지. 나일강 에집트 문명,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그 중동에, 그 다음에 인도 문명, 인더스, 겐저스, 황하강. 배웠잖아, 학교 다닐 때. 성경이 다 나오잖아. 황하는 안 나오지, 황하는. 왜? 성경의 배경이 되는 게 에집트하고 저쪽 스페인하고 저쪽에 남유럽, 그리스, 응? 또 로마, 이쪽에 가면은 뭐예요? 마게도니아, 터키, 이런 쪽, 길게는 유브라데스, 이라크, 밑에는 사우디, 밑에 저쪽 에티오피아, 거기까지 나와. 거기까지 배경이야. 그래서 안 나온 거야. 도마가, 누가 왔다 갔다가 도마가 가야를 왔다 갔어? 몇 년 전에 어떤 전주에서 어떤 봉고차를 대절해 갖고 목사들이 거기 돌아다닌다고 했어. 예, 여보쇼?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냥 높고 낮은 것 안 봐버려. 사람들은 목사들 중에서도 연합회장으로 오고 총회장으로 오고 노회장으로 오면 한 자리 얻어먹으려고. 난 그런 거 없어요. 세상 말로 받아버려. 지금 안 다닌 것 같더만 헛짓거리고 다니는 거야. 헛짓거리고. 오늘 좀 쓰였죠. 제가 과격했죠. 예. 유브라데스에 묶어둔 네 천사를 풀어주니까 유브라데스입니다. 이 네 천사가 풀려났는데 그들은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시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예비된 자들아. 여기서 이제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니까 사람의 3분의 1을 죽여요? 그러면 그냥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냥 사람의 3분의 1을 한꺼번에 죽여? 그런 해석이 아니라 어느 해만 뭐예요? 360이에요. 이건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성경 요한계시록은 유대인에게 준 거예요, 1차적으로. 유대력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어느 해 360일 지웁시다. 제가 좀 길게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을 고문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일반 성도 때, 안양에, 안양신학교에서 강의하시는 김남준 목사님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김남준 목사님. 그 목사님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지금 와서는 이제 솔직히 안 듣죠. 뭐냐면 그 양반은, 보니까 이스라엘 대제신화, 카톨릭적. 근데 그때는 그렇게 좋았어요. 그 양반은 보통 1시간 40분, 2시간 그렇게 강의를 해요. 한 번 하면. 저 끄떡없이 들었어요. 그러나, 다 받은 은사가 틀리잖아요. 제가 막 여기서 2시간 해버리면,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시험거리를 제공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억지로
참고 들으려니까. 그래서 제가 1시간은 안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아까, 자, 유브라데스에 묶어둔 네 천사 그랬어요. 네 천사. 둘째 강 이름은 기온이니라. 바로 그것은 곧 에티오피아의 온 땅을 두르는 강이며, 이건 지금 나일강입니다, 저쪽에. 나일강에. 그쪽, 홍해 그쪽에. 셋째 강의 이름은 히트게리니라. 이거 티그리스예요. 그것은 곧 동아시아 동쪽으로 가는 강이고, 넷째 강은 뭐예요? 유브라데스 강.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5장 18절 볼 것 같으면, 내가 이 땅을 에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유브라데스 강까지 내 시에게 주었노니. 처음에 주는 땅은 주님께서 그 땅을 줬어요. 어디서부터? 이제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이거 시나이 반도 이렇게 갈라지면은 여기가 이제 인도, 아시아, 사우디예요. 여기가 아라비아. 그랬을 때, 자, 여기 이제 스페인, 이렇게 해서, 여기 로마, 그리스, 이렇게, 터키, 이스라엘이죠.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라크,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이렇게 갈라지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맞죠? 여기는 이제 인도 이쪽이니까. 여기, 홍해부터. 내가 이 땅을, 창세기 15장 18절, 에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유브라데스 강까지 줬단 말이에요. 여기를 다 줬어요, 처음에. 여기를 정복하라고 그랬어. 근데 가나안에 정복 전쟁을 하다가 말아버린 거야, 그냥. 딸랑! 여기 차지하고 말아버린 거야. 그랬을 때, 이들이 다음에 이제 6.1 전쟁하고 뭐하고 하면서 넓히잖아. 이 팔레스타인까지. 이제 먹어 들어갔잖아, 여기를. 그랬더니 지금 이 팔레스타인, 여기를 내놓으라는 거 아니야, 지금 연합해서. 국제연합해서 주라는 얘기, 돌려주라는 얘기 아니야. 여기도, 여기까지 다 차지를 했었다니까? 에집트 침범을 해서 돌려줘버렸다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여기도 지금 돌려주라는 얘기 아니야. 주님은 이 땅을 다 줘버렸다니까? 여기를 다 줘버렸다니까? 여기를 다 줘버렸는데, 정복전쟁을 하다 말아버린 거야. 응? 근데, 천년왕국에 가서 이 땅이 다 찾아준다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1장 7절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그 큰 강, 곧 유브라데스까지 가라. 신명기 다. 요 유브라데스까지, 요 레바논 위에까지. 응? 여기 보니까 가나안 땅 다 가라고 했다고. 근데 이스라엘이 정복전쟁을 하다가 그놈들하고 그냥 지금 뭐예요?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었는데 세상하고 짜게버리는 거야. 세상하고 짜게버리는 거야. 목사를 했더니 그냥 정치판에서 정치 목사 해버리는 거야. 그러나 성도들도 따라서 하는 거야. 우상목자가. 신명기 읽어드렸습니다. 여호수아 1장 14절,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 큰 강 유브라데스 강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을 향한 배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온 지중해까지 전부. 그런데 제가 이거 지난번에 에스겔서에 다 설명을 했어요. 다 차지하게 됩니다. 다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땅을 이렇게 나눠줘요. 나는 이방인도 이 안에 들어와 살게 있는 거. 그게 영적입니까? 에스겔서가? 천년왕국을 인정 안 하잖아. 그 강이 뭐예요? 이 강이 말라요. 이제 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 강이 마르면 계시록 16장 12절이에요. 동쪽에서 16장 12절,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브라데스에 쏟아부으며 그것에 물이 말라서 동쪽의 왕들이 이렇게 위협이 되더라. 동쪽이 뭐예요? 이쪽에서 예루살렘에 치고 오는 거지.
그 하늘에서 마귀의 군대가 와요. 타락한 천사들이. 땅에서는 이 메뚜기 떼 같은 것이 올라오고, 동쪽에서는 이교도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46장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46장. 자, 이방인들에 대하여 대언자 예레미야 한 주의 말씀이라. 2절, 이것은 에집트에 대한 말씀이요 유브라데스 강가에 갈그미스에 있던 에집트 왕 파라노고의 군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대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감게 제4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를 쳤더라. 내가 이중계시를 얘기합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 9절입니다. 말들아 너희는 올라올지어다. 병거들아 너희는 성내어 날뛰었지다. 용사들 곧 방패를 쓴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레비아 사람들과 활을 쓰고 다니는 루지아 사람들은 앞으로 나올지니 이 날은 주 만군의 하나님의 날이요 원수 갚는 날이다. 이게 대환란이에요. 이게 전에 있었던 거 바벨론의 그 사건 같아? 그러니까 목사들이 뭐예요? 또 내가 목사님들 폄훼하는 것 같은데 자꾸 이러면 성경은 이중예언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걸 역사적인 바벨론의 사건도 되지만 여기 보란 말이에요. 이날은 주 만군의 하나님의 나라요 원수 갚는 날이로다. 이로써 그가 자신의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으리라. 칼이 삼키며 그들의 피로 충만하게 취하리니 주 만군의 하나님 유브라데스 강가의 북쪽 지방에서 희생물을 취하는도다. 유브라데스 강가의 북쪽에서 희생물을 시체가 너덜너덜한단 말이야. 시체가 2억의 군대가 올라온다 쳐버린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의 아까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아까 네 천사를 유브라데스 강에 묶어둔 네 천사를 풀어주라고 했는데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술에 넘겨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습니다. 거기에 죄를 지은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군대란 말이죠. 가둬놓은 애들이 있다고.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부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마귀의 군대들이에요.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고 어둠 밑에 예비 두셨는데 이걸 이제 풀어준단 말이에요. 이걸 풀어준단 말이에요. 열쇠를 풀어준다고. 그들이 나와서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고통을 주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것까지 견뎌? 여러분 견딜 사람은 손 들어봐. 얼마나 목사들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어. 끝까지 견디자. 거기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도망을 가서 거기서 끝까지 견디란 말이야. 3년 반 동안. 에돔 모압 암몬으로. 여러분 말씀 어디가? 저기 지금 뭐예요? 신천지 2단 사역하는 거 두 사이트가 지금 싸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참, 제가 얘기하기 싫지만 전에 저한테 어떤 성도가 어떤 구독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직접 목사님 어디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사이트 들어가면 정현수 목사님 매일 말씀 TV 다 구독 취소하고 나오라고 그랬더라니까. 근데 지금 구설수에 휘말렸더만. 참다. 보니까 아까 유브라데스 강에 네 천사가 풀렸어. 그럼으로써 이제 땅에서 올라오고 위에서 내려오고 무질서예요. 누가 경찰이 이걸 질서를 잡겠어요? 그때는 그냥 마약 취하고 살인, 폭력, 음행 이런 것들이 노아 홍수 때 했다가 노아 홍수 때 이전같이 그런 때가 된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남겨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 꼬라지를 봐야겠어? 비속어를 썼습니다. 위로 올려 쳐버려 나를. 그런데 마지막 때 가면 지금 뭐 능력 받았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능력 받았다는 거.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어? 이런 자들이 엄청 많을 거란 말이에요. 마귀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와서 마귀 능력을 받았다고. 지금 한번 보세요. 걸핏하면 몸에다가 막 별 이양을 거, 그 타투라고 그럽니까? 타루라고 그럽니까? 마지막 때는 어째요? 그 장인들이 많아질 거 같은데, 액세서리 이런 모양들. 지금 막 액세서리 보면은 막, 국회의원 하나는 막 액세서리로 여기가 도배를 했더구만. 막. 여러 모습들이, 모양들을 막 몸에 붙이고, 문신도 붙이고, 뭣도 붙이고, 그런 세상이 오고 있다. 여러분, 저는 다 저는 영적인 눈을 가진 자는 판단하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네 천사가 풀어주라고 그래서 풀렸을 때, 구덩이에서 올라오고 할 때, 전대민은 지금까지 없었던 혼란이 올 겁니다. 혼란. 누가? 이제는 그때는 경찰력으로도 안 돼요. 밀치광이들이 날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미신을 섬겨야지. 더 미신을. 그런데 이제 여기저기서 지가 은사 자랑하면서 그때도 하나님을 팔겠지. 저 어저께 해놨죠? 엊그저께. 마가봄 하면서. 군단에 그 마귀 영들이 뭐 6천, 군단이 6천이에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또아리 듣고. 근데 사람 속에서 나오니까 돼지대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제가 얘기했죠. 지금 교회 안에 권사, 뭐 집사, 장로, 심지어 목사까지도 마귀 영이 들어있다니까? 보면 몰라요? 근데 신령하다고, 우리 목사님 신령하다고, 우리 권사님 신령하다고. 마지막 때 그런 모습입니다. 15절. 네 천사가 풀려났는데 그대로 어느 때 여기 설명해 주었어요. 아, 이거 안 했나? 어느 해, 어느 달, 이것을 어떻게 두 개로 볼 수 있어요. 이 네 천사가 풀렸는데 그들은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예비된 자들이라. 그럼 어느 시? 그러면 2048년 몇 월 며칠, 예를 들어서 어느 시면 그 1시간 만에 3분의 1이 죽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느 해만 360일입니다. 365일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신천지가 창립기념일 언제로 삼고 뭐가 언제로 삼고 웃기지 마. 성경은 한글로 우리 태양력으로 풀면 안 돼. 물론 요한복음 같은 경우가 다르지만 이스라엘 달력으로 풀어야 해요. 유대력으로. 360일입니다. 1년이. 우리도 옛날에 360일 했어요. 윤달이 껴가지고 1년. 음력. 그러면 한 달이에요. 이게 한때. 어느 해. 어느 해 360일. 어느 달 30일. 어느 날. 하루. 어느 시. 1시간.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360에다 30이면 390. 390 하루. 390 하루 1시간 동안 고통을 받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해서 그래야 맞아요. 어느 날, 어느 달,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간 동안 1시간 동안에 어떻게 해요? 사람의 3분의 1을 죽인다고 그러면 지금 80억입니다. 80억. 인구가. 3분의 1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숫자가. 자, 아까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이미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창백한 말이 나와요. 사망과 지옥,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칼과 죽음으로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는데 땅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땅의 4분의 1이 죽는데
이미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 3분의 1을 또 죽여야잖아요. 그러면 지금 80억이라면 20억은 이미 죽었어요. 그럼 60억 살아있죠. 그런데 여기서 3분의 1이 죽으면 20억이 또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1시간이 아니라 391일 동안에 이런 일이 있겠구나. 16절입니다. 그 기병들의 군대의 수는 2억이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건 뭐예요? 하늘의 군대입니다. 하늘의 군대. 하늘의 군대. 자, 이것이 하늘의 군대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귀의 지하 군대인데, 마귀의 지하 군대입니다. 이건 정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대를 볼 때 하늘의 군대가 있죠. 하늘의 군대가. 11개 하 6장 17절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보게 하소서 하니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며 그가 보매 볼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하늘의 군대 이것. 그 다음에 지상의 군대. 요즘 대한민국 한 60만 안 되죠? 지상의 군대도 많이 있습니다. 수억이죠. 각 나라를 다 모으면. 그 다음에 얘가 마귀의 군대. 마귀의 지하 군대. 이것을 올라오는데 2억은 마귀의 군대다.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그러니까 아까 그 고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난이. 죽기를 바라나 죽지를 못하는 것은 이게 지금 뭐예요? 391일입니다. 360일 더하기 30일 더하기 하루 더하기 1시간이니까 391일 플러스 1시간인데 이 앞번에 뭐 있어요?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했잖아요. 그 앞번에는. 넷째 와에서는. 5째 와에서는. 그럼 150일 플러스 391일 플러스 하면 뭐예요? 541일이네. 541일. 이건 18개월이에요. 18개월. 18개월 동안. 고통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죽기를 그때 가서 나 목 매달아? 나 물에 빠져? 안 죽인다니까 하나님께서. 17절입니다. 아까 그 영적 존재에 대한 것을 여러분은 아셔요. 땅 속에서 올라오는 괴물들.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초목무가다 주님께서 그때는 다 뽑아버린다고 그랬어요. 천년왕국을 앞두고는. 마귀의 군대가 있다니까. 17절 내가 이같이 환상 중에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에게 불과 청옥과 유황으로 된 흉갑이 있었고 흉갑이 있는데 갑옷 불과 청옥 유황으로 또 그 발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았으면 그것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건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이란. 이들은 네 천사의 이제 주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죽여요. 고통을 주고 나서 18절 이 세 가지 곧 그것들의 입에서 나온 불과 연기와 유황.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유황이 지옥을 열면 그렇게 나온다니까.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유황.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더라. 지질학 공부 해보라니까. 가서 지질학 공부 지구과학 공부를 가서 해보라니까. 다 이게 나와 있어. 아까 제가 키로수도 지금 지구과학을 인용한 거예요. 6,400km 들어가요. 반지름이. 그럼 뭐 12,800km야. 또 이렇게 수천억의 어떻게 들어가? 몸이 아니라 혼들이 들어가니까 혼들이. 아까 마귀형은 몸뚱이 하나에 6,000개 마귀형이 들어가잖아. 그 지옥에 얼마든지 집어넣으면 집어넣어. 근데 하나님께서도 또 확장을 하고 계시잖아. 확장을. 너무 많이 찾으니까. 주님께서는 아무도 거기 가지를 원치 않은데 마귀는 지옥에 가면 염라대왕 있잖아. 명복을 빕니다. 여러분 명복을 빕니다 소리 하지 마. 우리 크리스찬들은 천국 간 저 집사님한테 명복을 빕니다 하고 봉투 쓰고 하면 어떡할 거야. 지옥에 관계투당 염라대왕한테 가란 얘기 아니요. 염라대왕이 뭐라고 그래? 서 있는 사람은 오시오 나는 비누자. 옛날에 저 유행가 부르고 다녔어. 오란다니까 관계투당. 염라대왕 불러. 근데 예수님은 오라 하지 말라고 그래. 18절 이 세 가지 그 입에서 나온 불, 연기, 유황에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19절
그것들의 권능은 그것의 입과 꼬리들에 있었는데 그 꼬리들은 뱀과 같았고 머리를 가지고 있어. 그것들이 꼬리도. 그러니까 무기가 입에서 꼬리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 불과 유황 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지옥에 있는 것들이요. 지옥에 있는 것들. 여러분 저 그 마술하는데 막 입에서 불 뿜는 거 있잖아. 그런 것들. 그런 거 생각해봐. 저 마귀의 권능이 그렇게 될 거야. 마술 같은 거 여러분 자녀들 마술 가르치지 마세요. 자녀들 마술 가르치지 마. 그 마술은 마귀들이 하는 거야. 속이는 것의 본능. 마술은 속이는 자라.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 재밌을 것 같아도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야. 그럼 가르치지 마. 19절. 그것들의 권능은 아까 읽었습니다. 꼬리들로 다 해야 된대. 보세요. 보니까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꼬리는 뱀의 모습으로. 이건 변종이에요. 변종.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 재료를 가지고 저그들이 변종을 시켜놓은 거예요. 사치로스 같은 거 있죠. 사치로스. 뭐 나옵니다. 보면요. 뭡니까 그 인어공주? 머리 위에는 그 사람이잖아. 근데 밑에 막 그 붕어같이 이러고 있다가 그건 상상이 아니야. 그런 게 있었다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 여러분 성경에 가서 보면요. 읽어보시면 저 신명기 같은데 사사기 읽어보시면 민수기 사치로스 유니콘 리오야다 욥기 같은 데 가서 그 다음에 옛뱀용 그런 거 보세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 근데 성경으로 보라니까. 아까 메뚜기 이런 거 한 번도 이런 모습 본 적이 없잖아. 성경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보면 19장 20절 볼 것 같으면 왕국복음을 전했잖아. 그때 왕국복음을 둘씩 전했는데 어떻게 그게 뱀과 전갈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들을 이길 권능을 받았다고 자기들이 간증을 하잖아. 미리서 본 거예요. 마지막 때를. 그 천년왕국 복음을 전하는 거 미리서 예표로 본 거야. 여러분들이 이해할란가? 자, 20절. 이 재앙들로 인해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마귀들과 또 은과 녹과 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 보거나 듣거나 걷지 못한 우상에 경배하는 것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마지막 그때 가면은 지금 못 받으면 그때 가서 구원받아? 천만의 말씀. 회개하지 않는다니까? 돌이키지 않는다니까? 그런 자들은 죽음을 가고 목을 베어야 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666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 절하지 않아서 목을 베어야 해요. 목을 베어야 해요. 그러면 천사의 모습으로 부활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 같이 도망갔다 와야 해요. 도망갔다 저 산으로. 그러니까 저 지리산에 가서 지금이라도 저 움막이라도 하나 펴놔. 예수 안 믿으려면 지금 가서 저 지리산에 아니면 오대산에 속리산에 가서 깊이 들어가서 움막이라도 펴놔. 거기까지는 적그리스도가 안 올 거야. 허기야 뭐 요새는 그 뭐 열 탐지기로 열 감지기로 싹 잡아내겠네.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했어요? 안 하잖아. 21절. 또한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법과 음행과 도둑질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아요. 계시록 16장 9절.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우니 그들이 그 이 재앙들을 다스릴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며 회개하지 아니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오히려 하나님한테 저주를 한다니까. 지금 뭐 비만이 오면은 하나님 욕하고 날 가물면 하나님 욕한 것들 있잖아. 술 퍼먹고 누구 걸잖아. 하나님 까불지 마. 그런 놈 있잖아. 계시록 16장 11절. 자기 아픔과 헌대로 인하여 하나님을 못 오가고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 까불지 마 하는데 그 자들 따라다녀? 거기다 헌금 갖다 줘? 똑같이 취급받아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뭐 배웠어요? 9장에서 깊은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메뚜기 때. 아까
5번째화. 6번째화는 뭐예요? 이역의 기병대, 이거 마귀의 괴물이에요. 메뚜기 꼬리는 전갈이요. 말의 꼬리는 뱀이요. 이거 교회 생명체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 거야. 목사들이 이건 비유다, 상징이다. 근데 성경에 아까 제가 다 읽어드렸잖아. 기록돼 있다니까. 성경에 욥기서랑 민수기랑 신명기랑 성경을 좀 자세히 봐. 그냥 겉으로 주마간산이라고 그러지. 어? 저 버스 타고 그냥 한 바퀴 뺑 전주도 투어를 해요. 버스 타고 전주 투어를 해. 한옥마을에 가까워요. 옆에 가까워. 제가 물어보면 잘 안내해줘요. 그런데 제가 그렇지 가서 여기 지금 왕손이 살아있어. 이석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조선시대 거식다란 왕이요. 이런 것들도 전주가 왜 전주야? 전라도가 왜 전주 나주를 전라도라고 그래? 경상도는 왜 그래? 경주 상주를 경상도라고 그래. 그러면 한양 빼놓고 왼쪽 금강 아래는 밑에는 한강 밑에는 전주가 가장 큰 도시였고 저쪽 오른쪽에는 경주가 가장 큰 도시였다. 그러면서 조금 가르쳐 줘요. 그런데 와가지고 그냥 저기 전주 오면 또 막 멋이나 사 먹고. 전주 상권이 지금 서울 사람들에서 상권을 차지했으니까 물가가 비싸요. 구경 실컷 한옥마을에 하시고 옆에 보면 야시장 같은데 남문 같은데 그런 데 가서 식사하시고 그렇게 하면 경제 좀 전략을 할 수 있어요. 아까 주마간산 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을 정확히 보라고. 정확히. 저는 지금 계시록 9장 오늘부터 뭐예요? 14절부터 13절부터 21절까지 했는데 8구절 가지고도 모자란다니까 지금. 시간이. 오늘 말씀 뵙습니다. 감사합니다.